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8절에서 50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말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벌써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세월의 빠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90편 9절에 보면은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80년 90년이 금방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10절도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날아간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세월의 속도감이 다르다고 합니다. 세월의 속도감은 자기 나이에 곱하기 2를 하면은 그것이 세월의 속도감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30대는 배로 하면 60km 정도 달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대는 시속 80km 달리는 것이고, 50대는 100km 달리는 것이고, 60대는 120km 달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나이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지금 몇 킬로로 달리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나이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120년을 살았잖아요. 120세라고 계산한다면은 모세가 몇 킬로 달립니까? 240km, 거의 KTX 수준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신속히 세월이 가는데 날아간다, 그렇게 표현할 만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자는 금방 지나간 이 세월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잘 선용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나이를 알려주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원래 당신의 나이가 이제 40입니다. 이제 당신의 나이가 60입니다. 이제 당신의 나이가 80입니다. 시간은, 세월은 우리에게 나이를 알려주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 또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부 예배도 마치고 어떤 안수자님이 나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지난번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린 제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올해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야곱의 축복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이 처음부터 잘 되고 잘 되는 주인공이 없습니다. 대부분 주인공들은 처음에는 고전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오해도 받고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은 마지막이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끝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은 어릴 때 어머니 나혜를 잃어버리고 야생초처럼 짓밟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받아야 될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애고로 팔려가서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의 주인공 요셉을 애고의 총리로 높여주시고 모든 사람을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 흉년 가운데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의 주역으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끝이 좋아요. 마지막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세상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지막이 좋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 그래했고 아간이 그래했고
사울 왕이 그래했고 가룟 유다가 그래했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랬지요. 다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자 오할레스비는 말하기를 당신의 마지막이 아름답도록 기도하세요. 시작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되지만 마지막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지막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도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흔히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일본 말인데 오사마리란 말을 씁니다. 오사마리를 잘해야 된다,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일이 끝났으면 마지막 정리를 잘하고 오사마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는가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야곱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창세기 25장에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50장 야곱이 죽을 때까지 창세기의 절반을 야곱의 인생 여정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에 우리와 가장 닮은 사람을 꼽으라면 야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야곱에서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성경 창세기의 절반에 할애해서 그의 인생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에 형의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장자가 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다가 결국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저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객지에서 20년 동안 부모를 떠나서 타향살이 20년 동안 치열하게 야곱은 살았습니다. 창세기 3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고백하는데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만큼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20년 지난 다음에는 처자식과 또 많은 양과 소와 떼를 이룰 정도로 소유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오는 길이 또 순탄치 않습니다.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 사랑하는 딸 하나잖아요. 디나가 세겜 추장께 강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었을 때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뿐인 딸이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12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요셉이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스토리를 알고 있지요. 형들을 찾아갔다가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께 주면서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행방불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또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이처럼 야곱은 인생을 보면은 자식들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프고 삶 속에 치열하게 눈 붙일 겨를 없이 살았던 야곱의 인생, 야곱의 가정에 그야말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그런 인생을 야곱이 살아온 것입니다. 산 너머 산이 있고 강 건너 또 강이 있듯이 수많은 문제들을 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바로왕 앞에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은 나는 130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은 내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딱 한마디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속이고 속는 인생을 살면서 치열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험한 일들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은 살아온 날 수만큼이나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사연이 있고 이야기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이야기하다 보면은 권사님들 한번 입이 열리면은 3시간 4시간 그 고생했던 이야기 막 줄줄줄 수도꼭지 터놓은 것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6.25 때부터 그 가난했던 시절, 자식들 어떻게든 잘 키워보겠다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눈물겨운 사연들입니다. 그때 그 일을 어떻게 버텼나 싶고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견디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때로 돌아가라면은 자신이 없고 그때로 돌아가라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연세 드신 분들 수많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면서 험한 세월들을 살아오셨습니다.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야곱은 굴곡 많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인생 마무리를 참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자식들 때문에 보지 말아야 될 일들을 보고 당하지 않아도 될 일, 험한 일을 당하면서 아픈 날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인생 마무리를 야곱이 참 잘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사명이 끝나고 자신의 생명이 다해간다는 것을 알고 12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기사를 보는데 가천의대의 길병원에 근무하시는 박광우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쓴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분은 말기 암 환자들 그리고 파킨슨병 이 환자들 4,000여 명을 돌보는 그런 전문의였습니다. 4,000여 명의 의사들, 환우들을 돌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난 것을 보았는데 참 안타까웠던 것은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4,000여 명을 보면서 한평생 살아온 가족들에게 따뜻하게 작별 인사 못하고 떠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좀 의식이 있을 때에 참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고마웠다고 그렇게 작별 인사하는 분들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발부둥 치다가 어느 순간에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호흡기를 달고 있다가 가족들에게 따뜻하게 작별 인사 한 번 못하고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다. 그런 기사를 쭉 썼더라고요. 그런데 야곱을 보면은 야곱은 임종 전에 12아들 다 불러놓고 유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12아들 다 모이게 하고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앞으로 너희들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걸 대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임종을 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육신은 약하여졌지만은 영은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갈수록 약해지고 이곳저곳 없던 병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보면 그런 말씀하셔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계단을 오르실 때도 작년은 걷다리 올라왔는데 올해는 이제 한번 쉬면서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따라서 사람들은 기력은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쇠하여지고 병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영은 더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것 없어요. 세월 지나면 우리 육체는 쇠하여지고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는 그만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야곱은 육체는 쇠하였지만은 영적으로 깨어서 그 12 자녀들에게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자기가 임의대로 축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셨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야곱이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도 응답하실 때는 믿음대로, 꿈대로, 소원대로, 기도한 대로, 그릇대로, 분량대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그렇게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한다고 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량대로, 그릇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또 소원을 물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러니까 보게 된 것입니다. 딸이 귀신 들린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내 소원이 뭐냐? 내 딸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은 그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물어봅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타는 소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대로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올해 남은 이틀 동안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10가지 소원 기도 제목을 내지 않습니까? 마음의 소원과 내년도 응답받아야 될 가정의 기도 제목, 우리 자녀들 위한 기도 제목을 또 자신에 대한 기도 제목도 한 10가지 적어 보십시오. 이틀 동안. 그리고 내년 2025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소원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아뢰고 기도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고 분량대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소원도 없고 기도 제목이 없는데 하나님은 알아서 해 주시겠지, 알아서 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둘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분량대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도 다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소원기도를 쫙 적어보시고 내년 2025년을 살아갈 때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 12아들 다 모아놓고 섭섭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식들 키우면서 섭섭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12아들 불러놓고 르우벤아 너는 장남으로서 그렇게 해서 되겠냐? 아버지가 섭섭하다. 시몬아 너 그 일 때문에 아버지가 참 섭섭하다. 그런 말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섭섭한 일이 있었겠지만은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과 격려와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손자 손녀들에게 잘못한 거 계속 지적하고 야단치면은 아이들이 기가 죽습니다. 상처를 받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엔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도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할 때 우리가 책망도 해야 되지만은 많이 격려하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건강한 자상이 만들어지고 어딜 가든지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도와주시잖아요. 어떤 집사님의 가정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신앙은 참 좋은데 공부를 못해요. 그런데 가끔 큰아버지가 이제 집에 놀러 오시면 꼭 공부 잘하냐 묻는 겁니다. 그리고 꼭 반에서 몇 등 하냐 등수를 물었어요. 옛날에는 다 그걸 물었습니다. 옛날에는 반에 다 석차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에서 몇 등 하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늘 기가 죽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한 번은 아들을 불러놓고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공부 못해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란다. 공부 못해도 괜찮으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아빠는 공부 잘하는 아들보다도 믿음 좋은 아들이 되기를 원한단다. 아들이 길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 큰아버지가 물으면은 기죽을 거 하나 없어. 공부 잘하는 물으면 잘한다 그러고 몇 등 하냐 그러면 전교에서 등수 안 든다 그래. 가르쳐 줬어요. 얼마 후에 큰아버지가 와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묻는 것입니다. 애야, 너 요새 공부 잘하냐? 전에 같으면 기가 죽고 얼굴이 붉어지는데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예! 몇 등 하냐? 그랬더니만 이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전교에서 등수 안에 듭니다. 그랬더니만 큰아버지가 막 이야! 너 아버지는 맨날 꼴찌했는데 너는 전교에서 등수 안에 들어야 야! 너무 좋아하면서 우리 집에 정말 인물이 났다고 전교에서 등수 안에 든다고 용돈 10만 원 주고 가더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들 500명 가운데 1등도 등수 안에 드는 것이고 499등도 등수 안에 드는 것이 마찬가지잖아요. 말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기죽이지 마시고 공부로 여러분 딜하지 마십시오. 엄마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너 성적 이만큼 올라가면 평균 90점 올라가면 핸드폰 바꿔줄게. 너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면은 네가 원하는 옷 사줄게. 공부로 아이들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존재 자체로 귀한 것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지 헌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잘하기 때문에 잘해주고 못하면 야단치고 그렇게 교육하다 보면 아이들은 뭘 배우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면 그들이 어딜 가든지 부모는 떠나도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이 장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세대가 이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도 뭘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정말 1박 2일 교회에서 말씀도 한번 통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야지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은 다 떠날 수 있잖아요. 부모도 평생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우리가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지 않으면 그건 누구도 보장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 교회를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그 백성들에게 기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그 백성들에게 늘 책망도 하시지만은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포로 끌려가든지, 강을 지나든지, 불 속에 들어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붙들고 2025년 예측할 수 없지만 말씀 붙들고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7절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부모가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형통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에게,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주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부모에게,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축복하라. 우리가 축복할 때에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고, 샘터장이 샘터 가족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샘터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교사들이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적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그럼 부모와 자식 관계도 관계가 틀어집니다. 잘못해도 우리가 축복해주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며 복된 가정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야곱의 죽음입니다. 박광욱 교수님 말을 좀 더 빌린다면은 이분은 이런 말을 또 써내려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4천여 명의 그 환우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절대 안 죽을 사람처럼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지켜보면서 죽음이 문 앞에 있는데도 죽을 것 같지 않은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만 발부둥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의식이 있을 때에 사랑하는 가족들, 야곱이 자녀들 모으듯이 모아놓고 고마웠다고,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 붙들고 살라고 그렇게 유언하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 못하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발부둥 치다가 어느 순간 의식을 중환자실 들어가고 호흡기에 생명을 연명하다가 가족들과 작별이 사지 못했다는 그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의식이 있을 때에 가족들에게 그런 유언도 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웰다잉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의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야곱은 12아들을 모아놓고 다 분량대로 축복하고 유언을 합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들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제 야곱이 자식들 축복하고 이제 나도 돌아간다. 나도 이제 돌아가는데 나를 에브론 막벨라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를 지내라. 이걸 유언을 한 것입니다. 이 막벨라 굴에는 누가 묻혀 있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야곱의 아내 레아가 묻혀져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러니까 그 가족묘가 막벨라 굴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 야곱은 애굽의 화려한 그 묘지를 쓸 수 있습니다. 아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잖아요. 총리 아버지인데 얼마든지 애굽에 화려하게 장사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고 우리 조상들이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 지내달라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집트는 옛날 애굽을 말하지요. 이집트에 가면은 항상 피라밋이 뭔가 하면은 왕들이 무덤이거든요. 이제 피라밋이 작아 보이지만 그 앞에 선 사람이 접니다. 얼굴 잘 안 보이지만은 25년 전에 2000년도에 제가 이제 이집트에 갔을 때에 피라밋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피라밋이 작아 보이지만은 이 높이가 세 개가 높이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144, 145, 146 좀 다르긴 하지만은 이 무덤이 애굽의 2대, 3대, 4대 왕의 무덤입니다. 왕의 무덤이에요. 그 사막에 그 큰 돌을 어떻게 운반해서 이렇게 피라밋을 만들었을까? 저는 상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동원되었고 희생되었을까? 이 돌들을 어떻게 끌고 왔을까? 그때 참 고대 건축이 참 대단했다 싶어요. 이 야곱은 왕들처럼 이렇게 화려한 무덤을 만들어달라 하지 아니하고 나를 우리 조상들이 있는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게 되는데 50장 3절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야곱이 죽은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곡하였더라.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느 정도 답이 나오더라고요. 또 목사는 장례를 많이 치르잖아요. 어떤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그분이 참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분들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조문을 합니다. 예도를 합니다. 참 아까운 분인데 좀 더 사셨으면 좋은데 참 좋은 일 많이 하신 분인데 모든 분들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예도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가정에는 남을 힘들게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 장례식장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더라고요. 장례식장 좀 쓸쓸해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보면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느 정도 이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의 삶의 흔적, 신앙의 흔적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복된 죽음이 어떤 죽음일까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요.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남은 육체의 때를 나는 10년 남았다고 20년 남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일도 모르는데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복된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자녀들과 후손들이 믿음의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하나님 잘 섬길게요.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자녀들 잘 키운 겁니다. 신앙 전수 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그 자녀들이 떠난 부모를 기억하고 추억한다면 복된 죽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가정에서 내가 살아있 생전에서도 부모를 얼굴 보지 않겠다고 연락도 하지 않고 있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 부모를 그리워하고 그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을 추억할 수 있다면 추도 예배 때, 명절 때 자식들이 모여서 그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을 다시 되뇌이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잘 섬기자 결단한다면 그 죽음은 복된 죽음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에서 우리도 언젠간 떠났을지라도 남아있는 성도들이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이런 말 불러가면서 그 장로님이 그립다고, 그 권사님의 기도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 그 안수집사님 눈물로 기도하셨던 권사님, 우리가 잘 대를 이어서 우리 제일성교를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겠다고 후대들이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된 죽음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죽음 앞에 자식들이 슬퍼하고 애굽 사람들이 70일간 애곡했다.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 유산 때문에 빨리 돌아가기를 엉거니 바라고 있는 자식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식들이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좀 더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게 복된 가정, 복된 부모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도 참 여러분 열심히 잘 살아오셨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얼마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를 잘하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우리가 떠난 다음에도 우리 자녀들 또 남은 교우들이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신앙이 잘 개성되어져가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2024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의미 없이 또 한 해를 맞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 가운데에 내년에 이루어야 될 확실한 기도 제목과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새해를 맞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